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설교 들으면 더 헷갈리고, 성경 공부하면 더 어렵고, 아이고, 머리 아프시죠? 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 한 잔 준비하셨어요? 커피도 좋고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오늘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야기. 바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쉽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드릴게요. 30분 후에는요, 아, 그거 그런 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성경이 달라 보여요. 기도할 때도 달라지고 찬송 부를 때도 달라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차 한 모금 드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을 보면요. 다들 신이 엄청 많았어요. 해 뜨면 태양의 신님 하고, 비 오면 비의 신님 하고, 전쟁하면 전쟁의 신님 하고, 아이고, 신이 몇백 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분이야. 딱 한 분. 나 말고 다른 신 없어.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져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며?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어? 이거 뭐지?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럼 아까 한 분이라고 하신 건 뭐지? 여기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말고요. 쉽게 갈게요. 우리 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시다고 해볼까요? 손주한테는 할머니시죠? 아들한테는 엄마시고 남편한테는 여보잖아요. 근데 몇 분이세요? 딱 한 분이시죠. 하나님도 비슷해요.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신비로우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야기 성경 첫 장부터 힌트가? 자, 이제 성경 이야기 해볼게요. 참 재미있어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좀 신기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 또는 엘로아예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이거든요. 어? 하나님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 창조하신이라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복수 창조하셨다 단수. 이상하죠? 하하. 성경이 처음부터 슬쩍슬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뭔가 복수적인 면도 있으시다. 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 우리?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세요. 누구랑 의논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랑?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6절에서는 우리 형상, 27절에서는 하나님 형상. 재미있죠? 또 있어요. 바벨탑 사건 기억하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탑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또 우리예요.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세요. 내가랑 우리가 같이 나와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구약 때부터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뭔가 신비로운 면이 있으시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요. 차 한 모금 드세요.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왜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 화가 난 거죠. 그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걸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내가 있다는 표현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바로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신 거예요. 더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셨는데 겉모습 말고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시다.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확실하죠? 근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럼 성령님은요? 자, 이제 성령님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을 그냥 힘으로만 생각하세요. 성령의 능력 하면서 뭔가 전기 같은 거, 에너지?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요. 성령님은 사람이세요. 아니, 정확히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분이 영원히 너희랑 함께 계실 거야.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혜사셨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은 종류의 보혜사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증거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는 건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통달하는 건 머리가 있어야 하고요. 로마서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생각이 있으시대요.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고요? 감정이 있으시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생각 있고 지성, 의지 있고 의지, 감정 있고 감정. 이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실까요? 사도행전 5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헌금을 속인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님을 속였구나. 그러고 바로 다음에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보이시죠? 성령님을 속인다, 즉 하나님께 거짓말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확실하게 주는 영이시다. 성령님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정리할게요. 성부 하나님 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떻게요? 삼위일체예요. 네 번째 이야기로는 헷갈리는 것 정리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신다. 이상하죠? 하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로는 한 분이세요. 근데 위격으로는 세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죠?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자,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삼위일체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요. 1113이 아니라 1일 11에 더 가까워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합쳐도 한 분이세요. 신기하죠? 두 번째 오해라고 할까요? 아, 그럼 하나님이 변신하시는 거네? 아버지였다가 아들이 되셨다가 성령이 되시고? 아니에요. 이건 옛날 이단 사상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해요. 마치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과장, 교회에서는 집사, 이렇게 역할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변신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야. 이것도 이단이에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보면요.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된 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시지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럼 정통교리는 뭐냐고요? 옛날 서기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정리한 게 니케아 신조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시고 성령님도 아버지, 아들과 함께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통교리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차 한 모금 더 드시고 다음 이야기로 갈게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삼위일체가 뭐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알면 되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왜 알아야 해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고요? 우리 구원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가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그럼 그 값을 치르려면 무한한 가치가 필요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시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시면 그분이 아무리 착하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완전히.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냥 힘? 에너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 완전한 공동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만들기 전부터요. 아담 만들기 전부터, 우리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또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대요. 이게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축복, 다들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 기도 자체가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적용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예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심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긴 여정을 함께 왔네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과 몇 분 후에는 아, 그거 그런 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어때요? 조금 이해되셨어요? 삼위일체가 뭔지, 왜 중요한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교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나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거, 이걸 가슴으로 느껴보셨어요? 만약 아직이라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20초대장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자,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편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오늘 저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 계셨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 삶이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차 마시면서 편하게 들으셨죠? 혹시 중간에 졸으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도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